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3부 예배가 있어서 3시 30분으로 옮겨서 또 우리 초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 믿는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믿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예고해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게 하셨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돌아오는 이 부활 주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며 우리의 죄 사함의 능력이 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임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절망이 드리워진 시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지체들이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담대히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부활의 의미들을 되새길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가 많이 예민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들은 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공격받고 또 도전받는 것이 교회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대 시대까지 가장 집요하게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또한 집요하게 공격받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 신앙이 그렇기 때문인데 여러분 고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의 승패는 그 상대 국가의 왕을 제거하면 전쟁은 승패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정말 이 부활의 신앙 하나만 무너지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최고봉의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의심받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부활의 신앙을 지켜내고 파수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만 제거하면
그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부활신앙은 정말로 최고의 수준에 있는 믿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신앙에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어도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신앙, 또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이 부활에 대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믿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에 부딪혀서는 그 최고봉을 올라서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의 모습인데 마치 이러한 사두개인과 같이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전히 신앙의 범주 안에 있고 여러 모양새는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뜨거운 열성도 보이지만 정작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위축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려질 때 목사라고 불려지든지 그 사람이 불려질 때의 장로라고 불려지든지 그 사람이 불려질 때 집사라고 불려지든지 어떤 신앙의 호칭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이 개척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개척을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인데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로 인해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교회가 심각한 분열, 깨어짐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죠. 이 교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신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한 교회지만 반면에 여전히 결국 마지막 이 신앙의 최고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고 부활 신앙의 정점에 믿음의 정점에 올라서지 못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은혜의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들의 문제는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권면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이 흔들림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신앙의 단면을 사실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도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는 이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절부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이 왜 사실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증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1절부터 11절 앞에까지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라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명의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곧이어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최고의 권위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과 이후에 사실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는 이 순서,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문제 안에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이 바울의 순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여지는 증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언제나 모든 신앙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의 증거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의 증거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믿음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3,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그 명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것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할 때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설교의 근거, 그 설교에서 주장하는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할 때에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 내가 부활의 현장을 봤다, 빈무덤도 봤고 개켜진 수건도 봤고 또 천사도 만났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내세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맥락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사람들의 증거를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이 객관적이게 되면 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 뇌가 듣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근거가 됩니까? 우리의 인간보다 불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아울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격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설교에 그의 목격담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에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되게 일관적으로 말씀해 오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포인트였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포인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인들의 고백, 어떤 역사적인 사실보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에 가지게 하는 것, 우리를 부활의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을 때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말씀에 강력한 증거가 생기고 바로 그것이 빼박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폭격이 일어나게 됐는데 갑자기 야밤에 폭격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 대피할 곳을 마땅히 밤에 찾을 수가 없는 때에 이미 폭격된 자리, 그래서 푹 들어가서 완전 움푹 패인 그 자리에 가족을 이끌어가는 아버지가 먼저 깊이 내려가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내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난 내가 보인단다. 그러니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렴. 이 한마디에 아이는 비록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빠의 목소리와 아빠됨을 믿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렸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받아서 안전하게 폭격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고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때로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없으면, 아니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그냥 소망이 없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부활 신앙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신앙 태도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담대함을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락이 말씀과 고백이 이 15장 전체에서 어떤 맥락입니까?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펼쳐집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번지 점프대 위에서 1000길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발목의 맨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뛰어내리기 전에는 여전한 두려움과 혹시라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여전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앙 앞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죽음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신앙의 위협과 함께 다가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죽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삶의 번지점프대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다면 삶의 어떤 위협이 우리의 신앙에게 온다, 신앙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은 머릿속에 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두고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신앙의 최고의 믿음의 최고의 고비라는 점, 최고의 고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러한 때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도전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옅어져가고 약해져가고 의심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새겨져서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어려움도 담대히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처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무장되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